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인 것은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선교가 그렇게 괴로운 사역이 아니라 행복한 사역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잘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한테 그런 거 물으려고 그러죠? 그래요. 근데 요새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작년 3월부터 왕성했던 코로나 사태, 그것이 지금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요새 그런 말 물어보면 물어보기가 조금 어색한, 또 아니면 대답하기가 약간 그런, 왜냐하면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통계를 내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성공의 아니면 행복의 1번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한 사람이 암 환자가 있어 보십시오. 추구하는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집안이 우울하겠는가. 저도 지난 주일부터 아내가 이렇게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쯤 되니까 제가 약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면, 가족이 아프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아지는구나 라는 걸 저도 실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의 요소라고 꼽습니다. 여러분, 2번으로 뭘 꼽을까요? 뭘 꼽을까요? 사람들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죠.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추구하는 순간에 그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이 좀 있으면 살겠는데 중환자실에서 정신이 잠깐 깨었는데 그 순간에 돈이 좀 있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아니 지금 돈이 왜 필요해요? 꼴까닥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야, 이 습관이 무섭구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돈을 추구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구나.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또 뭘 추구할까요?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할 거예요.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다가 헤어진 일이 있다. 그것이 본이든 타이든 여러분 이별의 아픔이 가장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 함께 사는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헤어져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기타 등등 제가 더 나열하지 않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 보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냐면 이 세상을 사는 데까지 이 세상에 달하면 그것이 다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친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오늘 보는 이 축복된 자, 행복한 자가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져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오늘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전에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아요. 피로를 체험받아요. 빵을 먹어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구가 채워지면 돌았습니다.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2번이죠. 당연히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죠. 왜? 세상이 이것이 다가 아닌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행복한 길을 알리고 주고 싶은 거예요. 산에서 조용할 때, 그들과 딱 있을 때,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귀한 것은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셨어요. 그때 최초로 가르친 게 바로 산상수훈, 그 중에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주옥 같은 가르침이죠.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 동생이 저한테 한 말이 붙은 거예요. 형! 제가 선교 시작할 때 선교사는 설교하면 안 돼. 사역을 말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일을 말해야지 설교는 담임 목회자나 목회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심령이 무슨 뜻이고 가난한 자가 뭐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북한 선교 현장에서 제가 11년째 살면서 함께 하면서 이 팔복의 요건이 북한 선교 현장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느 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 그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저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심령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감옥에 있을 때예요. 뭘 길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족쇄까지 차요. 흉악범들은 위험하다고 하면. 족쇄 차봤어요, 목사님? 네. 그러면 볼만해요. 자기가 거울을 보면
좀 약간 거시기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보면서 거울을 보면 이거 내가 범죄형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범죄형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죄수복을 입히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그 죄수 속에 있으면, 감옥 속에 있고 창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구다 또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풍요롭고 좋겠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때 뭘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볼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지나간 모든 일을 회개하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 여러분, 북한에 살 때 마음이 가난한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왔어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길어요. 먹을 것은 해결됐지만, 여러분, 입을 것은 해결됐지만, 뭐가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갇혀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요. 또 선교사들과 같은 선교사를 만났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고, 여러분, 뭔가 의심되면서 따라하고 싶고, 우리 저기 있는 혜연 자매도 저 양반이 보이분가 간첩인가 이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끌리고.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아기를 들쳐업고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예전에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의심하다가 믿게 되고 또 따르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바로 북한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내가 믿을 것은 뭔가 있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예요. 가슴이 끓어질 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뭐가 아플까요? 뭐가 아플까요? 나는 먹을 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편안한데, 내가 남겨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내가 힘든 그 가족 보고 내가 떠나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얼마나 배고플까? 아플까? 여러분, 그리고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희한하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사람의 위로도 위로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밥 먹었니? 우리가 단순히 하는 말. 얼마나 힘들었니? 힘들었겠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선교 현장에 우리가 늘상 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말을 10년이 지나고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 한마디 잊혀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온유한 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강팍한 자예요. 강팍한 자가 뭐예요? 남을, 우리 북한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산다? 남을 밟아야 내가 산다. 여러분, 그게 강팍한 삶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그러냐?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이 풍족했을 때, 70년대 이전에는 나눠 먹는 게 미덕이었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것이 미덕이었다는 거죠. 근데 삶이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압박받고 통제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이니까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 받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꽁꽁한 그 얼음이 봄날에 녹듯이 마음에 녹고 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전에 와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전투하고 막 폭력하고 막 칼부림 나고, 여러분, 피 흘리고. 그걸 내가 우리 이나욱 사모님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충격받으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애들이 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잘 말 안 하죠, 사역 선교사들이. 근데 피가 철철 흘리는 거, 그거 말리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순한 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북한 선교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로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2박 3일 우리 혜연자매가 이따가 얘기 좀 해줄 텐데, 생방송 시간에 5시에 그때 2박 3일 이틀이 넘어가지고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조원에서. 그랬죠? 네. 그렇게 마음이 약한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북한 선교 현장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뭡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의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들이 왜 헌신합니까? 왜 가정을 포기하고 왜 물질을 포기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채워준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북한 선교 현장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헌신할 때,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때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들의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너는 아프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고, 여러분,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그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 아픈 자, 헐벗은 자, 그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에 의인의 자리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북한 선거 현장에 긍휼히 여길 대상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완전히 노다지. 얼마나 많아요. 북한, 중국만 그래요? 동남아만 그래요? 여기 와서도 갈피를 못 잡아서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났어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 안 해요?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마지막에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다 우리가 시간차지 시간차.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 현장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그런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살다 보면 자연인으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나쁜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코로나만 들어오나요? 영적인 바이러스 여러분 세상의 욕구 이생의 자랑 교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심령을 틈타요. 병들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깨어있지만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병들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사역 하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정신이 돌았나? 이렇게 왜 힘든 현장에 내가 여기 왜 있지? 정신 차리자.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비요.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오염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 찾아와요. 사역이 안 되면 이게 뭐지? 낙담하게 되고요.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로 다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도 조차도 여러분 때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시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치시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나요? 사람이 심성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까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 해야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만 분별할 수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해야만 용서가 가능하고요. 주님이 함께 하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힘든 걸 봐요. 잘 나가다가 때로 우리 북한 사역 하는 가운데 때로 여러분 방황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저건 아닌데 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 어떡하나요? 제일 하기 쉬운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침신대 이번에 교수로 전임 교수로 가서 이렇게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가족끼리 뭐 식사를 하면서 우리 막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야, 형 내가 한 20년 목회를 해보니까 안 변하는 사람들은 참 안 변하더라.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긴 그렇지.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그 사모가 한다는 말이 우리 재수 씨가 여보 그건 무슨 소리야. 저기 형님 말씀하는 거 못 들었어?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사랑하자. 자기는 그 책에 나온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역시 여자들이 믿음이 낮구나.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쉬워요.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쉬워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수님 가르치는 행복을 보았어요. 자, 이게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것이에요. 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요,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 그걸 쫓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죠.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이쁜들 시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르치는 행복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는 행복이라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북한 선교하다가 박해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비방해 중상해 그러면 내가 똑바로 일하고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온전히 살 때 때로 감옥도 하고 때로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분 왜? 반드시 시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드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 목사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터널을 통과하니까 더 멋지게 사용해 주잖아요. 이별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욕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는 안 드시는데 과거에 요새는 많이 안 드시는데 과거에 좀 드셨어. 상당히. 근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가는 길에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섰다가 흘러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해피메이커였어요. 해피메이커. 사람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행복해져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에. 제가 호주 살 때 그래서 제가 어딜 자꾸 다닌 게 외국도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하면 사람들이 해피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말로 행복해진 게 뭐냐? 이 북한 사역의 이 몸담은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왜?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다 컴컴한데 왜 선교사님 얼굴이 밝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갔다가 이렇게 호주로 갔더니 처음에 돌아갔더니 했더니 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롭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런 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사역 현장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북한 선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하다 보면 때로 힘들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뒤통수를 맞지? 아니 왜 이런 말에 이렇게 반응하지?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죠. 예, 이 자리에 서야죠. 이 길에 서야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에 헌신해야죠, 여러분. 대박 터진다니까요. 제가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북한 선교 학교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풍성한 것을 누릴 것입니다. 물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몸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뭐가 됐습니까? 이 세상 건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축복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긍휼한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것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맛보며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심령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길, 가라고 하는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때로 사역 현장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사역,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 아버지 참 힘듭니다. 아버지, 지금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외롭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시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심장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